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다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의미 있는데 제가 결혼한 지 1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얼마 안 되지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었다 하는 거 알게 되었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해 한 해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요즘에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도, 복지, 과학, 문명, 하지만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고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고 포기한다라고 하고 또 가정을 지키는 그런 법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고 혼자 있지 말고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시고 한 몸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의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있는 세계복음화의 후대이기 때문에 이 가정, 결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 가정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한 지역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막겠다라고 말씀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정 이루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언약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더 한 가지 의미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우리의 결혼이 중요한 자입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합니다. 결혼. 호세아야 빨리 장가가라. 장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 장가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장가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되겠죠. 아니 뭔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는데 좋은 여자, 좋은 많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음란한 여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 사랑하고 혹여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 안 사랑해도 그 관계가 이어져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지만
결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둘 중에 서로가 안 맞으면 그거는 범죄가 과거엔 되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한 자입니까?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멜을, 아내를 이유 없이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시간당 얼마 돈 이렇게 합니까? 부부간엔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 그리고 뭘 사랑하냐? 우상에 빠진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봐라. 너 고멜 사랑할 수 있겠어? 있겠냐? 하지만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너희를 끝까지 참는다. 나중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뭐 집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기다려, 참아, 돌아오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향하여 빨리 우상 버리고 빨리 내게 돌아와서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을 제하여 버리고 내게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 호세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집 나간 탕자가 있죠.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압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나가면 고생할 건데,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언젠가 돌아올 것인데 해서 시간 맞춰 나간 것이 아니고 늘 나가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오기만을.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 먼 곳에 있지만 아버지는 늘 생각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막 뛰어나가서 옷도 입혀주고 가랑지 찢겨주고 염소 잡고 잔치하고,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혼을 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좋아야 되는데 한 명이 외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데 그거를 진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호세아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부부간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고 사랑합니까? 그냥 부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 묻지 않고 아무것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은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의지하는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잘 되는 건 뭘 열심히 많이 하고 막 하려고 하고 막 기도문 놓고 막 기도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인도하는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날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가 원단 말씀을 두 가지를 가지고 견주었어요. 하나가 이거였고 하나가 저거였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2017년도 예전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힘 얻으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다 된다는 것이 성경 나와 있고 우리 삶의 증거에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행정사무실에다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줬다가 한 3일 남겨놓고 다시 바꿨어요. 그렇게 바꾼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 잘 되는 게 뭐냐? 뭐가 잘 되는 겁니까? 헌금 되게 많이 하면 영혼 잘 되는 겁니까?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청소 잘하고 봉사 잘하면 그거 영혼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회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께만 돌아오면 주님은 맞아주십니다.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2017년도 여러분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의지하던 모든 게 무너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호세아는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해보면서 여호와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마음이구나, 자기가 자기 아내 기다리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게 여호와의 마음이구나.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거 법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호세야, 너 절대 네 아내 미워하지 마. 네 아내가 약한 거야. 네 아내 방황하는 거야. 네 아내 힘들어하는 거야. 너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고 기다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우상에 빠진 나를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인 것을 너는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그 하나님 소원 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입니다. 뭘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열심히 하라가 아니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6장 내용이고요. 오늘 14장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은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졌는데 끊임없이 말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나무 비유하죠. 뿌리, 나무, 열매, 뭐 향기, 백향목. 뿌리도 말라가고 열매도 말라가고 그 밑에 거하는 자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에 빠지고 간음한 이 땅은 미안합니다. 방황합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잘 보이십니까? 야,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거구나. 호세아가 이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뭘 발견하게 되었냐? 우상의 역사. 그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우상의 역사.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 그 우상이 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뺏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 혹시 여러분들은 우상 없습니까? 우리야 뭐 갖다 놓고 만들고 숨기지 않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다른 게 의지가 되어져요. 내가 위기 만나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가진 게 있어. 난 배운 게 있어. 난 배경이 있어. 이런 게 의지가 안 되어집니까? 그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어떤 것도 지푸라기, 실오라기 하나 의지하지 못하게끔 몰아가셨습니다. 그게 홍해요, 그게 사자굴이요, 그게 불이요, 그게 물이요, 그게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는 재앙 가운데 팍 몰아가십니다. 자 봐라,
니네가 의지하던 거, 니네가 바라보던 거, 니네가 구원을 외치던 거 도와줄 수 있냐 없냐?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보내십니다. 히스기야가 원병 청합니다. 못 도와줘요. 금은 다 뺏겨줍니다. 안 되어집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의 대화 가운데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혹시 공부를 많이 해 계십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학생이니까. 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 요즘에는 뭐 논술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하고 아내하고 무슨 말 많이 합니까? 혹시 돈 얘기 많이 하십니까? 우린 무감각합니다. 세상이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니까, 돈 잘 번 사람들 얘기가 뉴스에 꽉 차 있으니까, 누가 뭘 벌었다고 하고 누가 어떻게 됐다고 하고 누가 돈을 샀다고 하고 이 얘기만 하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 돈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상인지 압니까? 왜 돈을 의지하냐? 왜 돈을, 내가 있는데 내가 돈으로 주권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답이 안 나서 자꾸 방황되어진다. 우리 삶의 대화가, 생각이 자꾸 세상 것에 있다. 하나님,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절대 그런 거 손으로 뻗어서 붙잡지도 못하는 위치에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놓았다고 합니다. 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을 말합니까? 그거 누구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는 게 누군지 알아? 치유 성찬인 건 누군지 알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 쓰지 말고 너 나만 바라봐. 내가 말씀으로 줄 테니까. 그리고 한번 기도해봐. 내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크고도 놀라운 일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화의 색깔도 뒤바뀌어지고, 대화의 내용도 뒤바뀌어지고, 생각도 뒤바뀌어지고, 모든 의지하던 우상들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디 절간가 찾는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말, 우리 생각, 마음 막 잠식이 들어갑니다. 끝은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부족하다, 이거밖에 안 남는 게 우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할 수 있게 인도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돈 벌 기능을 준도 여호와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캐내온 분도 여호와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 나중에 보십시오. 14장 그거 주신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를 합시다. 오늘 힘든데 목사님은 자꾸 새벽 기도 하라니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우, 왜 또 뭐 정식기도까지 하라고 하고, 뭐 전도자 훈련까지 하라고, 또 영접까지 하라고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주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거 가장 존귀한 시간 아닙니까? 가장 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가장 은혜와 능력이 많은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깨서,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오신 분들마다 100억 수표를 한 장씩 준다. 내일 눈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아마 전화할 거예요. 막, 너 지금 광주에서 빨리 올라와, 잠잘 때가 아니야, 이거 사, 잠이 와, 잠이. 100억이야 100억. 그러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의 은혜를, 100억 가지고도 안 되는 인생의 생사와 복, 홍해를 100억 주면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로 역사는 하나님인데 우린 이미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말하고, 그나마 교회 와서 막 오직 예수만 막 아멘 했다가 뭣도 모르 아멘 해. 그냥 나가면서
돈 하고 나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화를 가장 많이 하면 좋은데, 저는 제 아내를 만나면 가장 먼저 그걸 물어봅니다. 여보, 은혜 받은 거 혹시 있어? 응답 받은 거 있어? 왜냐니까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 되어지고, 저도 그게 가끔은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막 왜 안 들겠습니까? 빨리 우리 교회가 뭐가 되어지고 뭐가 되어져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자꾸 그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지. 한순간 역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아마 카지노 갔다가 걸린 모양이죠. 또 목사 카지노 가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 손운동 한 거요. 손운동이 안 돼서 간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걸 누가 이제 막 얘기했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카지노 갔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막 울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헌당을 위해서 이 땡기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는 시간을 빼가지고 카지노 가서 막 주여 하고 막 땡겨가지고, 얼마나 참 좋은 목사님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을 버리고, 왜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했습니다. 그 무너진 거, 빼앗긴 거, 저주받은 거 회복하는 건 단 한 가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잘 되어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거, 하나님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깊숙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 완전 무너진 세상, 완전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 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원래 이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하고, 주님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멀리 있다가 빨리 와라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인간은 원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린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간 거예요. 악한 우상과 사단의 말을 듣고 이걸 갖다가 오라고 하는 것을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컴백이라고 하죠.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시고 하나님 인간에게 복 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이것을 불의함으로 빼앗긴 겁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가 뭡니까? 남 속이고 남의 거 뺏어먹고, 이게 불의입니까? 그건 불의로 인한 결과고, 불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매인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가운데 빠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우상이 범람하는 증거, 창세기 3장. 이 땅의 사람들이 갈등 방황하는 증거, 창세기 3장.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은 막 재앙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고 잘 모릅니다. 나라 왕이 문제였다고 하고 어떤 정치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나타난 결과에 불과한 것,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엎드러졌느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심하게 회복 불가능한 만큼 무너지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이었는데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하나님, 하나님 뭘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구하는 게 아니고 돌아만 오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 잘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만 가면 됩니다.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뭘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돌아만 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1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아멘. 모든 불의를 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 첫 번째는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가서 예배 잘했다,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나 성경 말씀 많이 외웠어요, 이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사는다가 기쁩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 생각나고, 문제가 옵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 생각나고, 아내를 만납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 생각나고, 문제가 옵니까?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 생각나고, 내 인생의 중심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 이걸 갖다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돈, 모든 의심, 모든 어려움을 다 빼버리시고 여러분 중심에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되시면 됩니다. 위기 오고 문제 올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 그래, 절대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가 가끔 가다가 너무 단언하는 게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역사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 근거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단언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 복음화 된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성경 못 박아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쓰임받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언약 가진 주의 복음 가진 자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려고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훈련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우리가 무능하든지 힘들든지 나약하든지, 노예도 문제가 안 되고 여자도 문제가 안 되고 노인도 문제가 아니고 살인자도 문제가 아니고 도망가자도 문제가 안 되고 여호와의 은혜만 임하면 응답받고 쓰임받은 증거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이 땅 어려운 걸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건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봅니다. 말씀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게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다. 우리 다른 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돈 많이 써가면서 우리 미션스쿨 선교원 앞으로 이런 RLS 하면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아이 때부터 나 하나님만 믿으면 돼, 요 단순한 게, 나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돼, 요 간단한 게, 내 영혼만 잘 되면 돼, 요 아주 심플한 게,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우리에게는 은혜 받으면 되어져요. 남편 사업 잘 되면 되어지는 것 같고, 애가 시험 성적이 올라가면 되어져. 근데 위기만 오면 이게 안 되어져. 이게 홍해 가도 문제 흔들리지 않고 사자굴 앞에 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확신, 내 직장, 내 가진 거, 내 아는 거, 내 남편, 내 배경 다 놓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이 땅 67억입니까 인구가? 여러분 보시기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또 구원받고 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몇 프로 되냐고 생각하십니까? 또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알아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분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전도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팀을 이뤄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희미한 때에 너무 부족하고 나약하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하지만 우린 돈도 없고,
능력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능력도 없고 아예 잘 됐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오직 영원히 잘된 가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중심, 말씀. 모든 것에 내 속에 언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남편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예수를 인식하시고 대화하시고, 자녀에게 공부 얘기할 때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막 비난하고 뭐 그럽니까? 그때도 예수를 항상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너무나 큰 문제가 왔습니까? 너무나 큰 질병이 왔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아마 그러면 많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이 혹시 믿을 만한 거 있습니까? 그 당시 아수르가 아마 좀 도움이 됐나 보죠. 바벨론 쳐들어오고 하니까, 거기 원병 청하고 하니까 좀 도움 됐나 보죠.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혹시 여러분에게 능력이 좀 있습니까? 혹시 많이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 분이 있습니까? 혹시 뭐 중요한 뭐 아는 분 있습니까?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의지가 되죠. 자꾸 그런 게 의지가 되죠. 문제 오면은 자꾸 생각이 글로 가죠. 아, 난 이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자꾸 의지할 게 많아서 자꾸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그럼 그야말로 홍해 앞에, 그야말로 야복강 앞에 혼자 딱 서서 밤 이슬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축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안 가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다가 오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이 되어져요. 오직. 세 번째입니다.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며. 그 신, 우상, 이제 막 보이는 거, 그 귀신 역사 의지하는 거,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그 믿는 세상 것, 믿는 영적인 귀신 같은 거, 이걸 섬기고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기 전에 기다린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신부로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끔 가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가끔 세상 것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상 제하여 버리고 믿던 거 아수르 세상 거 다 제하여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는 자입니까? 그거 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축복이 만다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가 짚히겠고 레바논 백각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그 사막에 나무가 있는데 백합화도 있고 뭐 백향목도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참 고된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무와 같은데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뿌리도 나무도 가지도 줄기도 튼튼해져야 되는데 뭐가 없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우리는 세상 우상을 바라보고 좋다고 나갔고, 우리는 세상 것 막 의지하고 아수르를 생각하고 늘 그걸 마음에 염두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우리랑 관계없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뿌리가 착 뻗어나가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뿌리가 살겠습니까? 가지가 살겠습니까?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 나무 밑에 누가 와서 쉬겠습니까? 열매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이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하나님의 단비, 그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물.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이스라엘을 나무에 있는 이슬과 같이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 뿌리, 가지, 향기, 곡식, 열매, 그 속에 밑에 거주하는 모든 자까지도 다 소생하고 다 살게 되어주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을 이렇게 소생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향기나게 하는 것은 앗수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씀. 그 말씀 중심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형상우상이 없겠죠 하고,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게 예전 교회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우리가 의지하던 거, 이걸 버리고 오직 예수 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너무 실패한다 이런 차원은 제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복된 이유는 뭡니까? 왜 성도가 복됩니까? 14장 9절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세상은 이 지혜가 없어. 이 지혜가 내가 우상에 빠진 것도 모르고 내가 세상 것 의지하는 것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을 공허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말라가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향기 없게 하고 뿌리가 줄기가 가지가 무너지게 하고 아무것도 내게 깃들지 못하게 하는데,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 알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 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진실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누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존귀한 인생. 오늘 집에 가시면서 스스로에게 축복하십시오. 장기현 목사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이 복음이 이해되어졌냐.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고 무슨 예수냐고 하고 막 교회와 성경을 막 비방하고 성경의 거짓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어져. 이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데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예수 증거하니까 치유됐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압니까? 지혜도 아니고 총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질 못해. 왜냐?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 보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근데 그 말이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나를 치유하고 힘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성도가 복받은 이유. 누가 이거 알겠습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시니. 아멘. 우리가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뭘 이해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길, 그 이슬과 같이 역사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 그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우상과 재앙과 저주에 매었던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 죄에 빠져서 완전 무너졌는데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 문 열어주시고 죄를 사하주신 참 선제, 참 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여호와의 도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 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도가 이해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집에 가시면 축복하세요. 여호와의 도를 이해한 당신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세상이 지금 이게 없고 세상이 이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 번째,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도가 이해 안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고 우상에 넘어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일평생 앗수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 반박하다 실패하고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까지 받은 것이 성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대화, 생각의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내내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혹시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말 할 때, 여러분 남편이 근심대로할 때, 여러분은 그 말할 때 꼭 생각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여호와의 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른 나무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